어,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전체가 제자도를 위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길 위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길이 막힐 때는인데요. 길 위의 제자도.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또 속성 중에 하나가 길 위의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쩌면 마음에 드는 상황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이 제자도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도는 우리가 멋지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누려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주님의 용서와 용납만을 누려가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의 용서와 용납을 누려가야 합니다. 그 누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누림을 멈춘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조금씩 좋아지긴 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크고 작게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끝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하기까지 주님의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누려가는 그런 감격을, 깊은 감격을 놓치지 않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용서와 용납을 누려가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무기력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용납을 누려가야 하지만 무기력하지 않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참된 제자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삶의 부정적인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자신이 무시를 당할 때,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받지 못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것은 복음 전파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이것은 교육이고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입니다. 그렇게 사역하신 주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의 교훈을 듣고자 했고요.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신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점점 유명해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에서였습니다. 주님은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여러분, 주님이 회당에서 전하시는 권위 있는 교훈을 듣고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치유와 기적의 장면들을 보고서도 주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가족으로부터 이미 달갑지 않게 여김을 받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주님이 사역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 주님의 가족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반응을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에 대해서 들은 주님이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라고요.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족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음을 아시고 그것이 불편하셨음이 내비치는 대목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신 것이죠. 배척당했고 거절당했고 달갑지 않게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굉장히 모욕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시대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바요나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페오도 아버지고 요나도 아버지입니다. 유다시대는 당시 유대시대는 전부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화였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출생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생자라는 뜻이죠. 엄청난 무시입니다. 유대인들은 고향 사람들은 특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생자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언제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과거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다 차단해버리죠. 출생뿐 아니라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핑계로 한 사람의 인생을 재단해버리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제한해버리고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무시당하는 경우는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가능성을 제한하는 태도가 있다면 고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고쳐야 되는 나쁜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것이고 나쁜 것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출생과 출신 때문에 그런 무시를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오히려 적은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구나 나쁜 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좀처럼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우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우리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와 성품적인 미성숙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자신의 과거의 허물과 연약과 미성숙한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지금의 성숙한 모습을 인정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위로를 해보지만 그런 경우를 만나면 마음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단순히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도에서 제법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주님도 이런 경우를 당하셨는데 적나라하게 당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경우를 당하신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냥 우리의 본성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낙심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아니면 이를 악물고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하겠죠. 이 두 가지 외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은 틀린 것 같으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죽을 듯 노력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옳은지 틀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고향 사람들의 무시와 배척을 받으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의외의 반응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놀라심입니다. 주님은 고향 사람들의 배척과 무시에 직면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그 반응은요, 주님을 배척한 그 반응은요, 정상적이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도 놀랄 정도로 그 반응은 참으로 놀라운 반응입니다. 사람의 출생이나 과거의 일로, 이제 바꿀 수 없는 그 과거의 일로 지금의 훌륭하고 옳고 놀라운 사역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이상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놀라셨고, 놀라신 결과 선지자가 자기 친척과 고향에서는 무시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기적을 적게 베푸셨습니다. 기적은 믿음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기적을 많이 베풀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는 과거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가능성을 제한하고 차단하는 것은 여러분 나쁜 짓입니다. 그건 놀랍고 충격적일 정도로 나쁜 일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대우를 누군가에게서 받는다면 우리는 일단은 그게 놀라워야 합니다. 그 반응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책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는 상대방이 틀린 것입니다. 예전에 내 탓이요라는 스티커가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그 말이 좋은 효과가 있기도 했지만 그 스티커는 사실 많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독재를 하고 정치가들과 재벌들이 결탁해서 엄청난 타락을 하고 있는 시대였는데 사회에 문제가 생겨도 내 탓이요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 개혁을 위한 움직임을 할 수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효과였습니다. 내 탓인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 탓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구나. 저것은 저 사람이 잘못한 거구나. 라고 정직하게 분별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남 탓인 부분은 정확하게 남 탓이라고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무시하고 배척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이런 경우에는 분명 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탓이죠. 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아서 놀라워야 합니다. 그게 놀라워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시하고 배척하는 반응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 탓이 아니고 그 사람 탓이다 라고 분별하고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놀란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놀라시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주님은 놀라시고 나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3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막과 2막이 오늘 본문에서 나누어집니다. 즉 6장 7절부터 2막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막에서는 제자를 부르셨고요. 2막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배척은 집, 즉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파송은 이제 주님의 사역이 길로 옮겨가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길이, 사역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배척, 그것도 자신의 가족, 친척,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척을 당하셨죠.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사업에서도 길이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길이 막힐 때는 다른 길을 찾아서 걸어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배척을 당하시자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길로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길이 막히면 놀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길이 어딘지 찾아서 담담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길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배척을 당했다고 해서 사람을 피한다면 새로운 길이 열리기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은요, 사람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입니다. 교회가 없어질 뻔한 위기를 맞이하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다음 길, 다른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해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나서 제가 만약에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면 아마 저에게도 우리 말씀의 교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저는 숨지 않았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해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나서 만난 분이 박상희 집사님 부부와 박인수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함께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런 기적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사람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반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비슷한 길로 저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과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원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요,
길이 열리면 걸어간다. 그리고 그 길이 막히면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간다 입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이 원칙을 마음에서 정하고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길이 막힌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 하나뿐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막히면 주님이 다른 길을 여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때 저에게 길이 막히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 사람들이 부당하게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만나시게 하는 새로운 사랑과 함께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길이 막힌다는 느낌이 들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길이 어디일지를 찾아가면서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반드시 놀라운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파송의 길을 걸어가다입니다.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고 그 상처에 빠지지 않으시고 제자를 파송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삶은 제자도에서 중요한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송받는 제자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제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의 복음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제자로 파송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적어도 회개를 알아야 되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분별하고 내쫓고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회개를 모릅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회개하는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개의 원리를 알고 본인이 회개의 삶을 살게 되어야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원리는 우리가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죄를 기억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지는 그 죄가 마음 깊이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가치관이 변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선포는 선포자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야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회개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회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과정이 사실은 회개의 과정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찌질함과 실패와 악함을 깊이 절감하고 주의 용서와 용납을 누려가는 삶이죠. 그 과정을 겪고 경험하면 회개의 복음을 저절로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귀신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무슨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종교라는 귀신, 종교성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힌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육체의 욕망에 종교의 껍데기를 씌워서 그 욕망을 열렬히 추구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죠. 그 착각을 깨뜨려주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는 25분, 많아도 길어도 3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졸지 않고 잘 듣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놓고 성경의 본질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만 떠드는 설교라면 짧을수록 좋겠죠. 사실은 그런 설교는 없어야 좋은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내용이 바르다는 전제하에서 30분 이내로 설교하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동의가 안 되느냐 하면 이 시대 성도들은 신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이상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5년간 설교하면서 제 설교가 거의 40분에서 50분쯤 되었는데요.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잘 줄여지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지적하고 설명하는데 설교의 제법 많은 부분을 할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저는 설교할까요? 그 잘못된 개념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바른 개념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개념이 정립되려면 잘못된 개념이 깨뜨려지고 없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기저기에서 받아들인 신앙의 개념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왜곡되었던 것에서 벗어날 때, 그리고 바른 성경의 관점과 신앙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격과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과정을 귀신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개와 잘못되고 왜곡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파송받는 제자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처음 파송하셨습니다. 첫 파송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제자들이 걸어가는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면 그 길을 떠날 때까지 머물고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될 자세는요. 결코 복음은 전도는 구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생명 얻도록 돕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전해야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발에 먼지를 털면 됩니다. 왜 발에 먼지를 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먼지가 얼마나 묻는다고요? 문제는 발에 묻은 먼지가 아닙니다. 마음에 묻은 먼지죠. 진짜 문제는 마음에 묻은 먼지입니다.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은 반드시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 마음에 먼지가 묻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열등감이 올라오고요. 무력감과 자괴감도 올라옵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괜히 이런 짓을 했나 싶습니다. 그게 마음에 묻은 먼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먼지가 묻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버려야만 합니다. 그 먼지를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먼지는 묵상할 내용이 아니라 떨어버릴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무시는 아까 생각한 것처럼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잘못이에요. 복음을 전한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이상한 복음을 전하거나 교만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자랑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의 잘못이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바른 복음을 전했다면 전한 사람 잘못이 아니라 무시한 사람 잘못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한 사람은 마음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잘못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회개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배상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됩니다. 새로운 길로 가면 되고 복음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마을로 옮겨가면 됩니다. 마음의 상처나 뒤끝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제자의 삶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 마음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과 적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저의 적용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저의 적용이 여러분의 적용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처음 개척하고 모인 사람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소중했죠. 그런데 저는 그때 부족한 전도사였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목사이고 이 부족함은 아마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전도사였던 저를 보고 모여주신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섬기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해드리고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운동하기도 했죠. 그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로부터 사례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벌면서 사역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으로 항의를 하셨고 해명을 해드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딘가 소통이 막혔다는 것을 느꼈죠. 그분들이 떠나셨습니다. 그때 저는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사례를 받지 않았고 헌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유롭게 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의무를 없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목회를 했는데 이런 사소한 오해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 놀라움 때문에 그분들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저주하거나 그분들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건 저의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저의 성품이라면 교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목회에 크게 낙심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 목회를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저희 목회의 그 다음 행보는 아마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천호동에 말세이빛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기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신앙의 본질로 붙드는 것이 사람 모으는 것이 아니었고요.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직 말씀 하나의 삶을 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인들이 거의 다 교회를 떠나고요. 3명이 남았을 때 연기학원 교실에 의자와 프로젝트를 세팅하고 3명의 성도와 예배하면서 저는 초라하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속에서 신앙의 본질이 예배당도 아니고 교인 숫자는 더더욱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려가고 있었고 3명의 성도들에게도 이 신앙의 삶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실패 같은 일을 만나고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일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려 할 때 마음에 생기는 그 먼지들을 과감하게 떨어버리고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런 일을 당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먼지를 떨어버릴 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누려가는 것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런 아픔을 겪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매일 말씀을 묵상했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위로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먼지를 떨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 하나의 삶을 거는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연히 그때 교회를 떠났던 교인을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그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제를 떨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절망적일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책임이 가장 큰 목사에게는요, 거의 치명적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이 거의 없죠. 왜일까요? 오직 말씀 하나의 삶을 걸자고 제가 외쳐왔고
그 신앙의 삶이 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실시간 예배하는 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한 길이 막히니 다른 길이 열린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예배를 하니 이제 중국에서도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포항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이것은 오히려 더 좋은 면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배운 이 도구를 가지고 새로운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기도하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상 초유의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길 저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악수하고 예배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때가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마을마다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말씀 묵상의 삶에 대해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길이 열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겠다고 믿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해 못할 상황이 온다 해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삶을 거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의 삶에서 경제적으로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은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삶을 거는 그 걸음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한쪽 길이 막히고 사람들의 무시와 오해에 직면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다른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는 내면의 담대함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걸려 넘어져서 포기할지 그것을 넘어설지는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선택이 아니라 그저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건 평소에 말씀의 삶을 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평소에 말씀 하나에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의 운명을 다 걸고 살아가는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언가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일이 생길 때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진취적인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이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저평가하는 것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일어섭시다. 그리고 넘어섭시다. 이 시대에도 주님은 파송할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패에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저평가와 무시에도 무너지지 않고 말씀의 삶을 걸어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길 위에 있는 제자의 삶을 담담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